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말에 동의하는 순간 저 역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바꾸어진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빨이나 잇몸이 상해 치통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변하길 원하여 최대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에 진저리가 나서 어떻게든 나라는 사람을 고쳐보려고, 바꾸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잇몸과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있는데도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 역시 노력해보았자 바꿔질 것은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것을 깨닫고 고쳐나가려 합니다. 당뇨가 심한 사람은 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음식을 조심하게 되며, 치아가 썩어 치통으로 고생했다면 그 뒤로는 치아 관리를 더 신경 쓰는 사람으로 어느새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적은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윗 왕으로 추측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언제나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기도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인생의 푸르른 날들이 다 자기의 능력이라 착각하고 교만하고 나태해져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음란함으로 인하여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도 깨닫지를 못했고, 자기의 군사력과 나라의 규모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교만함으로 바꿔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다윗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쓴지 다윗은 주체를 못하고 회개합니다. 또 그 어리석던 행동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나라와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만 힘들고 아프다면 모르겠는데 소중한 사람들과 나라까지 피해가 간다는 것을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받아 가슴치며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림이 아니요,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선한 각오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통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는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힘입어 다시 아침마다 늘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큰 고난이 닥쳐야만 깨닫고 변하는 것이 아닌, 고난이 오기 전부터 빨리 깨달아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더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강한 소처럼 고집 피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오셔서 강하게 그를 휘어잡아도 끝까지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참남된 말과 행동들을 멈추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당하기 이전이면 더욱 좋을 것이며, 아니면 너무 늦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면 섭섭함과 불평은 잠시만 하고 그 고난의 시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둔한 나는 지나가고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진 성숙하고 지혜로운 영혼, 더욱 은혜로운 나로 변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명심할 것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며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버린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죄와 헛된 욕심으로 고장나 멈춰버린 듯한 내 인생.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이 영혼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인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의 사랑이 변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여러 가지 것으로 실망하여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영혼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있고 연약해지고 의심의 안개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언제나 기대도록 쉴만한 품을 내어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지쳐 하늘 가는 순례의 길 잠시 멈춰설 때도 다정하게 기다려주시고 조용히 힘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말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갈림도 자격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견인하시어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까지 도착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 속에서 나약해져 버린 나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은 비록 난감하기 그지없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간을 보배롭고 존귀한 시간으로 바꾸어 갔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운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셨듯이 우리 역시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시간들이 결국 주의 말씀이 빛나는 시간, 내 영혼 더욱 성숙하여 놀라운 영광에 이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어둠을 지나면서 저 작은 한 줄기 빛도 얼마나 찬란한 줄을 깨닫게 되듯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도 얼마나 이토록 아름다운지 깨달으며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